속 여인들의 신앙과 삶, 믿음의 여인들. 훌다, 배교한 민족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 여인. 역대하 34장 35장 1절로 19절. 성경에 나오는 예언. 이란 본래 일반적인 개념에서의 일기예보나 재정 상태의 예보처럼 미래에 일어날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한 개인이나 국가의 특정한 상황에서 직관적으로 느끼는 하나님의 뜻을 입 밖으로 말하는 것이다. 하퍼 성경 사전.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높이신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과 번영을 기대할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 가운데 그들을 택하셨다. 그러나 순종하라는 그 부르심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순종에 합당한 측정 기준을 주셨다. 바로 하나님의 계명이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율법을 자세히 설명해 놓으셨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알게 하셨고 어두움 가운데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속에 율법을 잘 간직하고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그들 개인의 삶과 가정에 스며들게 하라고 하셨다. 즉 그들의 모든 행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영향을 받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도무지 닿을 수 없는 데 있거나 그들 힘에 벅찬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항상 마음속에 품고 다녔으며 언제든 암송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마음을 갖는 것뿐이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으로만 이행된다. 그런 방법으로 전 세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민족으로서의 행복을 맛보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의 특권은 한 가지 조건에 묶여 있었다. 바로 하나님께 충실히 남아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 조건에 충실하지 못하면 무서운 결과가 따라올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을 배척하면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배척하실 것이다. 예기치 못한 재앙이 그들에게 떨어질 것이며 결국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에 남아있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초기에 이스라엘 민족이 특별히 훌륭한 왕에 의해 인도될 때는 모든 것이 순조로웠다. 여호와께 열정적이고 진실했던 다윗 왕이 다스리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축복하셨다. 경건함과 지혜를 사랑했던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다스리는 동안에도 이스라엘의 명성이 널리 퍼졌다. 그러나 그 이후 이스라엘 민족은 영적으로 점점 타락했다. 하나님과의 언약에서 점점 더 떨어져 나갔다.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와 아버지인 므낫세와 아몬 같은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돌아서 버렸고 몇몇 다른 왕들도 몹시 악하고 타락해 있었다. 다만 혐오감을 일으킬 만한 우상을 섬기는 왕은 없었다. 이제 선지자 훌다 이야기를 시작하겠다. 훌다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던 시기에 살고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문자 그대로의 율법에 추종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서 떠나 서서히 배교자가 되어갔다. 훌다라는 이름은 족제비라는 뜻을 지녔지만 그녀는 그 이름이 자신에게 영향을 주지 않도록 노력했다. 그녀의 삶은 담비같이 생긴 작고 조심성 많은 동물과 조금도 비슷하지 않았다. 그녀가 살던 시대에는 자기 생각을 담대하게 말하고 행동에 옮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필요했다. 훌다는 여선지자, 즉 하나님의 대변인으로 일했던 여인이다. 하지만 그녀의 특별한 소명이 그녀를 바깥 사회에만 둔 것은 아니다. 한편으로 그녀는 가정주부였기 때문이다. 훌다는 요시야 왕의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였다. 다른 모든 아내처럼 그녀는 매일 남편의 뒷바라지를 했다. 그러나 결혼 생활이 그녀의 소명을 방해하지는 않았다. 그녀는 하나의 책임과 또 다른 책임을 조화시킬 줄 알았다.
훌다는 성전에서 멀지 않은 곳에 살고 있었다. 예루살렘의 새로운 지역인 그곳에서 그녀는 매일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다. 이스라엘은 이미 타락한 상태였지만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 궁금해하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었다. 훌다는 아무 방해도 받지 않고 자기 의무를 수행했다. 그녀는 다른 선지자들이 강요당했던 것처럼 자신을 숨길 필요가 없었다. 수년 만에 유다는 하나님을 섬기는 왕을 모시게 되었다. 요시야 왕은 유명한 조상 다윗 왕의 발자취를 따라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며 그 율법에서 떠나지 않았다. 하나님에 대한 그의 헌신은 그의 어머니 여디다의 영향 때문이었다. 그는 우상이 있던 땅을 깨끗하게 하고 거짓 신들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우상을 갈아 가루로 만들었다. 뿐만 아니라 일꾼들을 고용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고치고 수리했다. 훌다의 거처에도 그 소음이 종종 들려왔다. 그러던 어느 오후 그녀는 5사람이 자기에게 가까이 오는 것을 보았다. 그 중에서 그녀는 대제사장 hil기야와 서기관 사반과 몇몇 왕의 종을 알아보았다. 그들의 표정은 진지했고 말도 매우 신중했다. hil기야가 말했다. 우리는 왕으로부터 특별한 명령을 받았소. 하나님의 집을 수리하는 데 필요한 돈을 꺼내다가 모세의 율법책을 발견했소. 사반이 이어서 말했다. 우리는 그것을 왕께 읽어드렸소.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주신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 때문에 왕은 두려워 떨며 옷을 찢었소. 왕께서 백성의 죄를 부끄러워하고 계시오.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고 사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오. 그 사람들은 새로 발견된 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훌다에게 온 것이 분명했다. 그녀가 만약 왕이 왜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가 아닌 자기에게 사람을 보냈는지 의아하게 생각했다 해도 그것을 드러내지 않았을 것이다. 과거의 다른 여선지자 미리암과 드보라처럼 그녀는 남자들과 다름없이 침착하고도 위험있게 쓰임받았다. 하나님께서는 주로 남자를 부르셨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사람을 찾으셨다. 특별한 때에는 여자를 사용하셨다. 훌다는 자신에게 도움을 구하려 온 사람들보다 자신이 더 낫다고 여기지 않았다. 그렇지만 자신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주어진 임무로부터 도망치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도구로 쓰임받을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이렇게 생각했다. 여호와께서 찬양 받으실지어다. 요시야는 율법책을 유물이나 수집품처럼 취급하지 않았다. 그는 하나님의 책을 장식품처럼 다루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율법은 반드시 적용되어야 한다. 그리고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대답했다. 또한 사람의 존경을 받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녀를 통해 사람들에게 도전하고 말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라는 말은 선지자인 그녀의 말에 신빙성이 있음을 증거한다. 훌다는 이스라엘 민족의 몰락을 예언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겼으며 배교자가 되었고 살아계신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겼다. 그녀의 메시지는 무서운 파멸의 내용이었지만 훌다는 아무것도 숨기지 않았다. 그 말로 인해 자기에게 미칠 영향 따위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심판만 말씀하신 것은 아니었다. 은혜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셨다. 하나님은 그분을 향한 요시야의 사랑과 충성과 말씀에 대한 그의 민감성을 아셨다. 그래서 요시야가 죽을 때까지 심판을 연기하셨다. 이후 하나님의 진노는 넘치도록 가득 찼고 결국 시드기야 왕 때 백성들에게 심판이 내려졌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거듭되는 부르심에 반응하지 않은 결과였다.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무시했다.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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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예루살렘과 성전이 파괴될 것이며 백성들은 추방당할 것이다. 사자들이 왕에게 훌다의 강력한 메시지를 전했고 그 말을 들은 왕은 하나님께서 그녀를 통해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았다. 또한 자신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도 분명하게 깨달았다. 왕은 즉시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성전으로 가서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거민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읽어주었다. 백성들은 주의 깊게 들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훌다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다는 것을 확신했다. 때문에 백성들 사이에서 이전에 보지 못한 부흥이 일어났다. 왕과 지도자들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서약했다. 그들은 기꺼이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 그 결과 철저한 개혁이 일어났다. 우상을 깨끗이 치웠고 도덕적인 경계가 설정되었다. 그것은 수도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북쪽에 있는 게바에서부터 남쪽의 브엘세바까지 온 나라가 동참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유월절이 다시 지켜진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지난날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잊고 있었다. 모세가 매년 절기로 정해놓은 출애굽의 기념일을 잊고 수년 동안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다. 그것은 오실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제사를 무시한 것이었다. 요시야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왕을 위해 세워놓으신 규범대로 살았다. 하나님께서는 왕이 하나님의 율법에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 모세를 통해 적어 놓으셨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한 뒤 요시야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했다. 불순종 뒤에 반드시 하나님의 저주가 따르는 것처럼 순종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축복이 따른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은 요시야 왕의 생애만 바꿔놓은 것이 아니라 나라 전체가 변화되었다. 그때까지 유다가 경험한 그 어떤 시대보다 가장 철저한 계획이 이루어졌다. 신앙을 버렸던 민족이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섰다. 그러나 최후 심판은 피할 수 없었다. 너무나 많은 세대의 이스라엘 백성이 과중한 죄를 범했기 때문이다. 다만 훌다 선지자가 살던 시대의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수년 동안 연기되었다. 훌다의 이름은 비록 역사의 짧은 기간을 밝혔지만 그녀의 생애는 멀리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녀는 자기 이름을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시켰기에 국가 전체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었다. 훌다는 말씀을 알고 있었다. 때문에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유롭게 사람들을 권면하고 격려할 수 있었다. 훌다는 다른 선지자들과 달리 먼 미래의 비밀을 밝히지 않았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수세기 동안 사용해 오신 매개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주는 일을 감당했다. 그녀는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국가와 그 백성 개개인에게 적용시켰다. 그들이 잃어버린 진리를 다시 발견하도록 도와주었다. 그녀의 백성들이 다시 한번 경청하고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였을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기대하시는 일을 기꺼이 행할 때 누구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난다. 다른 많은 여인들처럼 훌다는 가정주부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그녀의 의탁과 그 말씀에 자신을 강력하게 연결시키는 용기가 그녀를 다른 사람과 구별되게 만들었다. 그녀는 일생에서 2번 다시 없을 큰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잘 준비되어 있었다. 아멘.